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아들들도 회복해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공중과 땅과 바다에 생물을 두시는데 전부 다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면 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재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하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서신이 오늘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였는가?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많은 곳에는 감독을 두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별로 없는 곳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두어서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지방에 파송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이제 섬긴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전도자들에게 온전히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감사의 편지로 이 요한 3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만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피게 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잘 되는가, 그것을 오늘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은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고통 가운데 있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나깨나 저와 여러분이 잘되기만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내가 범사에 잘된다 라고 하는 말은,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잘된다는 말은 유오두스다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길로 인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유오두스다이라는 말에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유오두스다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가 창조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건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건전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 육신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지금 혈압이 막 2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정상이 돼서 병원에서 약을 안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뭐를?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가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
그러면 행복해 안 행복해? 네? 행복하죠.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신 까닭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이 육신을 다스리고, 이 육신이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런데 마귀 새끼들은 꼭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해.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죄를 짓게 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나오게 해서 우리 영을 찔러 죽이게 해. 이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마음이 육을 다스리게 하고, 육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파도요 잠잠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파도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테프시케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뺏기는 거죠. 근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하지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으면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제2의 창조가 일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그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노도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DNA가 우리 영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죽음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요. 중요한 것은 이 영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 육신이 환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나.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영 안에 있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꽁꽁꽁꽁꽁꽁 묶어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축복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영이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릇 지킬 바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마귀로부터는 복을 받을 수 있겠죠. 한시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이미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새 것이 됐어. 내 마음이 새 것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이 이 방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이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죄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사단의 말이 새겨져. 그러면 그 사단의 말을 통해서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못하게 해.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의가 생겨.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서 순종의 영인 성령이 흘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모든 죄를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성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게으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지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막 부지런해지죠. 그래 안 그래요? 막 부지런해져. 죄는 해결이 됐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말이에요. 음란한 사람이 음란을 회개했어요. 그러면 음란의 죄는 사라지지만 음란의 죄성은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행동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사단의 말이 새겨진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점점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정결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게을렀어. 그럼 10년 동안 부지런해야 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런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가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는 게 뭐예요?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행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아. 그런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데 행하지 않은 즉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썼던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 어두움을 드러내서 말씀을 딱 들으면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설교다 이 말이에요. 나 들으라는 설교구나. 이게 안 되면 그 목회자가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와야 돼. 그래서 그 찔림 속에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순종을 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내 마음이 이제 개간이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죄를 지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어야 결국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삶 속에 행복이 깃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씨 뿌리는 자에 보이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길가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돌짝밭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일어나는 염려 또 탐심 세상적인 염려와 같은 가시밭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우리 영을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아서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받으며 할렐루야 육체의 강건함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해피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내 마음의 어두움을 알 방법이 없어. 그죠? 목사님들도 찌르는 설교를 잘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성도님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말만 듣고 가. 집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게 뭐야? 환경이 육신에 영향을 미치고 육신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우리 영을 죽이는 이런 죄를 그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육을 다스리고 육이 환경을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치유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양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과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헷갈려 하느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먼저 영을 소생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을 소생시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를 하는데, 그 의의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 말. 제가 요즘 좀 신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 한 말씀만 온전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웬만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꼬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들어갔더니 숨이 턱 막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야 안 쏟아져 나와? 환경이 지금 육신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이 영인데 사단의 말을 쏟아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을 찔러 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느 날 어떤 집사가 나를 찌르는 거야. 잘못도 없는데. 그러고는 저런 집사가 다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집사를 바꾸려고 그래. 그죠? 환경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광야가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야? 네가 바뀌어야 해,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낮에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데 우리는 꼭 재물을 어떻게 하려고 해? 쌓아두려고 해. 근데 광야에 걸어갔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고 다 썩어버려가지고 그거를 또 광야의 길에 더 죽겠는데 가지고 가봐.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걸어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싸놓고 살고 싶죠. 또 우리가 싸놓지 않아도 수많은 문제들, 제가 보니까 맨날 전화 오는 게 뭐야? 메시지 오는 게, 하나님 누구 죽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이렇게 매 맞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그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지금 암으로 입원했습니다. 맨날 이런 것만 보내면은, 근데 그분들이 저를 다 아버지로 여기는데,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좀 죽게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던 이 모세가 하나님 바다의 육축인들 고기인들 족하며 땅의 육축인들 족하오리까 갇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갇히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땅의 고기 육축도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아니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풀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도록 먹게 하시잖아.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도 보니까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이 있는 것도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이 왔다. 근데 우리는 점점 사역이 늘어나면서 염려가 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못 믿고 저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걸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이번에 새로운 상황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열방의 영혼들 내년에 1700명의 목사님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제 인도 땅에 있는 부흥이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과 스리랑카와 케냐와 또 우간다와 탄자니아와 여러 중앙아시아와 또 그 동남아시아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찔러. 그럼 우리 안에 더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찔러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럼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고만한 사람이 나를 또 찔러.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이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찔러야 돼. 더 강팍한 집사를 만나게 해.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더 찔러. 와, 무슨 저런 괴물과 같은 그리고 막 항변을 하죠. 사람들 막 붙잡고 막 말을 하죠.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광야가 변하는 거 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가 지금까지 안 변했더라고. 상황은 안 변해요. 저희 집안도 안 변해. 누가 변해야 돼? 각자가 바뀌어야 돼. 각자가. 할렐루야. 각자가 바뀌는 사람은 물이 변하여 반석이 되는 것이고 광야가 변하여 길이 되는 것이고 이걸 지금 제가 다음 주에 할지 그 신년할 때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또 저를 변화를 시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신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대접하지 못할 사람을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와 이것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난이란 말인가? 그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인가? 그 속에서 불순종형이 또 나와.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는 것,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뭐냐면 우리 영이라 말이에요. 영이 강건해야, 여러분이 강건해야 집안 청소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거를 치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요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에 이른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이 말씀에서 순종의 영인 성령이 나와.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오고 성령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나를 괴롭히는 집사와도 함께, 할렐루야. 그 집사는 절대로 안 바뀌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 집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집사를 또 보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은 절대로 안 바뀌어. 무조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야. 나에게 도끼 찍는 사람, 발등 찍는 사람을 다 사랑해. 그래서 그 노비와 길이와 여기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만 하고 있어. 사랑은 안 하고. 그래 안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그릇이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광야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녀가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더니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년을 하고 이제 손찌검을 하고 근데 또 남편은 효자야. 그래 우리 여자분들은 미치는 거죠. 너무 이분이 힘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이 상황에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더 난리를 칩니다. 상담을 해도 목사님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마을 어귀에 나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2년 전연하면서 머리를 다 끄덕여 다니고 얼마나 남사스러워. 내 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감사해요. 주님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시어머니가 뒤로 펄렁 쳐빠지더니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마귀가 떠나가서 이제는 둘도 이제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됐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는 안 바뀌어. 며느리도 안 바뀌고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시고 끝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회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님이 다 이뤘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고 육이 세상을 다스려서 우리가 창세에 나타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인도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도 전역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주변 나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이제까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성로들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가 채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작은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대부흥이 전 세계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가복음 4장 25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새 계명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17절을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신 인자심을 믿는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주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탐심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겨내고 걸어가.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는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광야를 못 걸어가요? 두려워서.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지?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아요. 이게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제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둠이 나에게 영혼을 짐을 짊어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나한테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맞아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요 마귀 새끼를 잡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영혼을 먹이는 일은 좋은 일이다 슬픈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슬픈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어둠을 보게 하시면 또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걷고 또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2023년이 너무 기대가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을 기대하면서 연말 연시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